7장 말씀인데요. 7장 말씀은 좀 이렇게 크게 둘로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논쟁을 펼치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는 이제 두 가지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따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자주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항상 먼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뭐 율법을 어긴다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유대교에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책잡고 책망하면서 논쟁이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에 왔는데 마침 그곳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논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이걸 마치 율법처럼 지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3절, 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기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먼지가 있거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먼지가 굉장히 많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밖에 나가도 손이 더러워지고 발이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물로 손을 씻거나 발을 씻고 씻고 난 후에 음식을 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곳에 왔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씻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논쟁을 펼치게 돼 따졌던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떤 죄된 모습, 외식적인 모습들을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야말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답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밥 먹듯이 여기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실제로 그렇게 율법을 범하는 모습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죠. 제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이 전통을 지킨답시고 이 율법을 어기는 그 행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고르반이라고 해서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이 고르반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들이 어떤 헌금을 이렇게 지정헌금 뭐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정 헌금을 했다, 고르반을 했다. 그래서 돈이 없다. 부모님께 원래는 이제 뭐 부모님을 공개하고 또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자식들에게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번 달은 고르반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알아서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고르반은 요만큼 하고 네, 그래놓고 돈은 있는데 자기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싶으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돈 없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이렇게 한두 번 폐하는 것도 아니고 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죄된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막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세요? 사실은 제자들도 뭔가 좀 이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어야 좋죠, 그죠? 네. 근데 제자들도 사실은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냥 음식을 먹을 때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럴 상황이 우리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제자들의 어떤 그런 이제 잘못 행동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논쟁을 펼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이들을 책망하셔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뭔가 실수를 했는데 그걸 지적했기 때문에 그들도 사실은 뭔가 잘못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어떤 실수를 그러면 덮어주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막 책망하고 계실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들이 실수한 게 맞거든요. 깨끗하게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몸에도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책망했던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음식을 이제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행위는 불결한 행동은 될 수 있어요. 그죠? 깨끗하게 먹어야 건강에도 좋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이 내 영혼을 더럽힐 수 있는 부정한 행위, 죄가 되는 행위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손 씻지 않고 밥 먹는다고 해서 너는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정죄를 한다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때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탈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모습을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마치 죄인처럼, 너희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그들을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손으로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 부정한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죄인의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냥 단순하게 왜 깨끗한 손으로 먹지 않,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 정도로 그들을 지적한 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을 어기는 죄인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제자들을 죄인 취급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그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너희들은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냐. 전통은 사람이 만든 건데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그러면 전통이라는 걸 주장한답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너희들은 어떠냐.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자들은 단지 그냥 사람이 만든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을 뿐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장로들의 율통을 지킨답시고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계명을 밥 먹듯이 어기고 있지 않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답시고 다른 많은 율법들도 어기고 있지 않느냐. 이걸 지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제 책망하시는데요.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범하는 아주 작은 실수나 작은 어떤 죄된 모습들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지적을 하고 매도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는가, 그 진짜 이유를 15절부터 23절까지 설명을 하십니다. 15절 우리 16절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 비유를 사실은 이제 제자들도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로 이제 같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도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더러워진다던가 우리가 죄를 짓는다던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을 죄짓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악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23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왜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음식을 먹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려고 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악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하고 악독하고 속이는 마음, 음탕한 마음,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외식적인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이제 죄된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 신앙을 흔들게 하고 또 무너지게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한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우리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요, 속으로는 다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이런 악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행위들, 그런 행위들이 마치 자기들이 막 의인이라도 된 것처럼, 거룩한 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이요, 단지 그냥 자기들이 어떤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걸 어떤 식으로 푸냐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 율법을 어긴다거나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거나 이러면 저 죄인들, 저 나쁜 놈들, 저런 쓸모없는 인간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악하다는 거죠. 얼마나 악한가. 그 안에 있는 아주 악한 마음들, 끊임없이 그들 안에서 솟아나오고 있는 악함들이 가득한데, 그건 보지 않고 자기들의 그런 악한 모습은 보지 못하고 누군가 작은 것 하나라도 조금만 이렇게 실수하면 그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정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요, 형식에 치우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세워갈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요, 진실하게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온갖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 모습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우리에게 어떤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도 없고 우리를 더럽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선하면 의로워질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악하면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으면 그게 자기들이 마치 의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 씻지 않고 먹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겉으로 보여지는 의로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형식이나 어떤 행위에 치우쳐서 우리 마음은 제대로 세워가지고